살아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듣고 있고.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면 한 생각 일어나는 걸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생각 일어나는 것도 비추는 이게 마음이지, 올라오는 한 생각은 입고 벗는 옷 같은 거잖아요. 상이잖아요. 이 텅 빈 공의 바다 위에서 모양이라는 것이 춤추는 거예요. 즉 바다 위에 인연따라 파도가 치듯이 이 텅 빈 공의 바탕 위에서, 여기는 상이 없어요. 비상이에요. 상이 없는 여기에서 나라는 모양, 너라는 모양, 크다는 모양, 작다는 모양, 잘났다는 모양, 못났다는 모양, 내가 태어났다는 모양, 내가 곧 죽을 거라는 모양, 병들었다는 모양, 나다 너다 하는 모양, 세계라는 모양, 모든 모양이 여기서 상으로 그림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나와 세계를 그림 그리고서, 근데 보세요. 이 한바탕 위에서 나도 그렸죠? 나도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 한바탕 위에서 동시에 세계도 나왔죠. 그러면 나와 세계가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죠. 모양이죠. 여기서 일어나는 모양이잖아요. 나도 세계도 전부 다 모양이에요. 근데 파도가 곧 바다이듯이 그 모양이 그대로 이 텅 빈 이 마음이죠. 모양이 그대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곧바로 확인하게 하려면 이렇게 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를. 이 살아있는 자기를. 가짜 자기 쫓아다니지 않게 하려고 생각으로 안 됩니다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아닙니다. 생각 1도 일으키지 마세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편만에 있고 편재에 있는 이것이 그냥 확인될 뿐이에요. 이것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영지심이라고 해서, 공적해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알아차리는 놈이 하나 있어요. 이건 모양도 아니에요. 크기도 없고 위치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확인되잖아요. 이거 미치겠다니까. 이거 귀신이 고칼로 그랬어요.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찾으려니까 없어요. 찾으려고 더듬으면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하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하지 않으면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있는 거 100%. 모두에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 근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다 하면 어긋나죠. 설명을 했다면 언어 개념이고 그 말이고, 그거는 아니 막 태어난 애가 무슨 설명을 알아들어요. 설명하는 한마디에서부터 10마디까지 모두가 이거죠. 제가 아까 1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떠들어댄 모든 얘기가 내용이 아니고 다 이거죠. 모든 말이 전부 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말로 하면 지저분해지죠. 법문이 깔끔하지 못해요. 원래 법문은 지저분한 거예요. 부처님이 하시는 법문도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난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했단 말이에요. 설 해놓고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설한 내용 따라가면 그건 부처의 말이 아니거든요. 부처의 말은 말 없는 말이에요. 말로 설명했다면 어긋나잖아요. 그런데 설명하지 않으면 이건데, 이거를 비추는 그놈 이래버리면 이거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 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대 따라가면 그건 틀렸단 말이에요. 어긋난단 말이에요. 기틀이라도 움직여버리면 그건 틀려버려요. 이게 직진심이에요. 이게 직진심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스님들이 찾아와서 도가 뭡니까? 물어보면 계속 손가락만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때렸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하고, 분별하지 마라, 이거다 이거 하고.
어떤 분은 소리를 빡빡 질렀단 말이에요. 하고 소리를 계속 질렀단 말이에요. 이거다 하고 소리 지른 이거다. 스님 그 설명을 해주세요. 할을 내가 한 이유는 할 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어긋난단 말이에요. 지저분해지는 줄 아니까 그냥 소리만 뻑뻑 지르는 거예요. 깔끔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근데 그렇게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육조, 황벽, 임재, 마조, 선사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또 하나하나 설명도 해주고 또 직접 가르쳐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쓰면서 설했단 말이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도저히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주로가 어때서 그러냐면 뭔가 상을 쫓아서 그래요. 법이라는 상을 쫓아서 그래요.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막 긴장을 하고 막 힘을 줘서 들어요. 왜 긴장하고 힘 줘서 들을까요? 저 소리를 잘 듣다 보면 뭔가 저 소리 듣다가 쑥 내려가겠지? 저 소리 듣다가 뭔가 확 열리겠지? 뭔가 저 소리 듣다 어떤 체험이 오겠지? 하는 그 생각을 상으로 붙잡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달라진 경계가 있잖아요. 달라진 체험 그걸 모양으로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림 그리고 그걸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갖고 싶잖아요. 그 모양이 깨달음이겠어요? 상이 아닌 게 깨달음인데 내가 원하는 그 모양이 깨달음이 그 모양이 있겠습니까? 이건 모양이 아니에요. 그 모양을 추구하려는 마음,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깨달음은 어떤 상태가 동반돼야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그거 하지 않으면 그게 망상, 그게 이 공부를 방해하는 강력한 상이에요. 상은. 그러니까 처음엔 내가 나라는 아상이 방해하다가 나중에 법이라는 상이 방해해요. 그러니까 금강경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 계속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버려라. 이 아인, 중생, 수사상이 전부 다 또 다른 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라는 상.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 계속 깨뜨려 주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반야심경도 똑같죠.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오온,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공하다. 이거 깨달으면 일체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나라는 게 몸과 마음도 나라고 하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색수상행식이지? 색 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고 색불이고 공불이 색이고 수상행식도 이런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네가 아니야.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너가 나라는 걸 다르게 보면 색수상행식 말고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상의 미축법을 접촉하는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고 착각하지. 그것도 다 공한 거야. 계속해서 막 설명을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같은 하나를. 그럼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상, 이거 다 진짜 아니잖아. 상이 아니게 바로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거. 그게 지관이고 그게 정해다. 그렇게 본문을 많이 듣다 보면 나중에 이제 법이라는 걸 딱 취해가지고 법이 깨달아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저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그런 상을 취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금강경에서 법상을 깨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법을 상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비법도 깨야 될 것인데 하물며 법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법도 깨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아상을 깨고 모든 상을 깨는 거잖아요. 금강경 반야심경 전부 다. 제가 지금 오늘 했던 법문이 그냥 알기 쉬운 얘기를 써서 그렇지 이게 금강경 얘기예요. 반야심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만대장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의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금강경 반야심경을 풀어서 직접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선이에요. 이 상 아닌 이거. 우린 전부 다 이거예요 하면 이걸 상으로 보잖아요. 저 소리 이렇게 들으면 저 막대기 이 모양을 보잖아요. 지금 저는 모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상, 모양이 있는 여기에 비상이 있다, 같이 있다. 상과 비상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만 봐요. 모양만 봐요. 근데 여기 있는 비상을 보라는 거죠. 그게 즉견열애니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거 안 듣는 사람 있습니까? 죽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부처가 이렇게 부처를 쓰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이거죠. 부처가 살아있는 걸 증거해주고 있죠. 부처가 살아있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지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이걸 증거해주고 있죠. 아까 봤던 그 갓난아기가 부처가 하든 살아있다 하든 죽어있다 하든 똥막대기라고 하든 마삼근이라고 하든 무슨 말이 일어나든 무엇이 보이든 깃털만 움직였다면 거기서 자기를 확인하죠. 이렇게 있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음이에요. 그 옛날에 법정스님 글에 보면 존재라는 것은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 번씩 썼어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에요. 있잖아요. 명백하게. 이건 모양이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확인은 되는데 모양이 아니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데 어떻게 몰라요. 100%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사물에 통달한 그 사람에게만 있는 거겠어요. 이거는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거죠. 이 바탕은 똑같죠. 그런 점 때문에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부처라 그랬어요. 항아강의 모래수 같이 많다. 여러분 모든 분 한 분 전부 다 이어보니까 전부 다 부처 아닌 게 없잖아요. 다 이거 써가지고 듣고 보고 그런데 우리는 이 즉해 있는 비상을 못 보고 상을 취해가지고 분별해서 상의 세계에서 이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지고 나와 세계를 만들어서 그것도 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든 상의 나와 내가 만든 상 속에서의 세계를 펼쳐놓고는 그 세계 속에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가 자기인데. 그러니까 이 다중우주라는 게 나에겐 내가 만든 우주만 있어요. 내가 창조주예요. 이 분별의 세계를 내가 만들어서 요거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옆에 사람, 내 마누라 평생 같이 사는 사람인데도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우주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안드로메다 산다니까요. 나는 지구 살고. 그러니까 그 무슨 화성에서 온 여자 뭐 무슨 목성에서 온 남자가 그 그럴싸한 말이에요. 진짜 그러고 있다니까요. 같이 사는데도 다른 우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나를 보는데 나는 이 사람을 안 봐요. 이 사람이라는 내가 만든 상을 보고 그 상이 저 사람이야 이렇게 요거 보고 살아요. 맨날. 저 사람을 눈에 있는데도 안 보고 요걸만 봐요. 그 사람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요걸 봐요. 이 상을 마주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여태까지 저 사람 내가 아니까 저 말은 이런 말일 거야 라고 넘겨짚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법문을 듣고는 지금까지 내가 30년, 50년 이 여자랑 살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이 사람 힘들게 했구나. 근데 오늘부터 정말 부처님답게 정말 이 사람을 부처님처럼 모시면서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막 눈물을 먹으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정말 잘해줘야겠다 하고 큰 결심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가서 여보 그동안 내가 미안해. 사랑해. 꽃 이렇게 들고 이렇게 탁 갖다 주면서 여보 그동안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이러면은 야 그거 살 돈 있으면 돈으로 가져오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하면서 막 발견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 사람의 달라진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이 앞서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말로 앞으로 잘할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더 신뢰가 안 가게 하지.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차차차차 아, 이 사람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처럼 우리는 모두 다 이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어요. 2500년 전에 박제된 석가모니 부처 그 부처 아니에요. 이 부처, 이 자기 부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2500년 전에 부처를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절하고 막 숭배하고 이럴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방편이죠. 그래서 이건 방편이죠. 불상이라는 건 방편이죠.
사찰이라는 것도 방편이죠. 사찰은 전통적으로 경전이나 어록에서는 어디를 사찰이라고 한 줄 아세요? 도량. 도량이나 사찰은 다르게 말하면 깨끗한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디가 사찰인 줄 아세요? 자기 몸이 사찰이고 자기가 사는 곳이 사찰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머무는 곳이 언제나 사찰이에요. 도량, 청정한 곳이에요. 이 몸이 경건한 도량이다 그랬어요. 눈앞이 여기가 언제나 사찰이고 도량이에요. 붙여있는 곳이에요. 모든 보이는 것들, 모든 들리는 소리, 모든 냄새, 모든 맛, 모든 감촉, 모든 생각 거기에 여지없이 부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 보이는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부처죠. 들리는 소리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전부 다 부처죠. 그래서 부처 확인하는 거예요.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똥 냄새 뭐 다 부처 확인하는 거예요. 좋은 모양 나쁜 모양 좋은 감촉 나쁜 감촉 다 부처.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다 부처 하는 게 없죠. 통으로 하나 전부 다 하나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이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은 다 다른데 다 다른 모양에서 이거 하나가 확인되니까 이 진실 하나가 확인되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부처 하는 게 부처에게서 도망가고 싶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감옥보다 더한 감옥이라서 저는 부처를 깨닫고 싶어요가 아니고 부처에게 도망쳐보세요. 도망쳐지나 도망치는 이놈이 부처고 막 도망가는 이놈이 부처고 도망쳤다 하는 게 부처고 손오공이 아무리 막 도수를 부려가지고 도망가도 부처님 손바닥이잖아요.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부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부처 되고 싶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공부예요. 근데 처음에 이거 감이 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막 센 어떤 체험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하의 경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하? 이거라고? 문득 깜짝 놀라는. 그런데 왜 가벼워질까요? 내가 그동안 막 밀어붙이는 수행했던 사람, 성취해야 된다고 막 했던 사람, 여러분 고3 수험생이 시험 딱 보고 났을 때 수능시험 보고 났을 때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그 홀가분함은 어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자기가 무게감을 막 만들었잖아요. 수능시험만 끝나라 하고 막 계속 바라고 기대하고 말했잖아요. 기대한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수능시험 딱 끝나고 나서 그 기쁨이 어마무시하게 크겠죠. 왜냐면 그 기쁨이 어마무시하게 큰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그 기대 엄청 했기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오늘 엊그제 신문 보니까 그럴 때 그게 다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수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뭐 엄마가 수능 시험을 뭐 쳐준대요. 뭐 무슨 상대 평가 같은 거에서 엄마가 밑에 깔아주면 아이의 등급이 조금이라도 올라갈까 싶어서 뭐 한강에다가 내가 이 물 한 컵 던지는 심정으로 나도 수능 본다. 뭐 아들아 이러면서 엄마들 우리 애들을 위해서 수능 보러 갑시다. 뭐 이랬다는 얘기를 뭐 자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엄마들이 수능 시험을 같이 봐주면 이렇게 깔아주니까 얘네가 상대적으로 내 아들이 올라가지 않겠나 뭐 이런 느낌인 건지 뭐 하여간 뭐 그런가 보지 뭔가 모르지만 힘들게 살죠. 이렇게까지라도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겠죠.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막 기대하고 바라고 빨리 끝나길 바라고 막 간절히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딱 끝났을 때 그 쾌감, 그 짜릿함, 그 기쁨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그냥 자식 위해서 대충 수능시험 쳐면서 자다가 막 대충 시험 풀고 나왔는데 그 엄마가 막 그렇게 기쁘겠어요? 수능시험 끝났는데? 그 엄마는 안 기쁘죠. 재수하는 사람이 자기는 지금 학교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공부도 안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야 우리도 그냥 재미삼아 혹시 모르잖아 재미삼아 수능 한번 더 쳐볼까? 해가지고 수능 그냥 대충 한번 쳤다. 그럼 그 사람이 막 신나 죽겠어요? 그 체험이 없잖아요. 그 기쁨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체험이라는 건. 수행을 막 밀어붙이는 사람,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셌던 사람, 강렬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이거 딱 확인하는 순간 이게 다야? 그럼 이제 쉬어도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밀어붙일 게 없잖아요. 공부 끝났잖아요.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세게 밀어붙인 사람은 더 세게 시원하죠.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이 고생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마음에 분명히 발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막 죽어라고 막 밀어붙이는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막 생활을 다 끝내고 어디 저 선방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 막 철야정진한다고 앉아있고 용맹정진한다고 밤새서 앉아있고 허리 끊어질 때까지 앉아가지고 막 그냥 오래오래 10시간 20시간 앉아있고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막 죽으라고 막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에이, 내가 설마 깨달아지겠나 싶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냥 막 깨닫는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뭔가 있을 것 같아 여기. 그러니까 정말 이걸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그냥 하는지도 모르고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체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시체처럼이라 했냐면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생각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화두가 들려 있는데 화두가 들린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법문 자꾸 이렇게 보는지도 몰라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저 아줌마가 미쳤네 싶을 수 있어요. 이상한 사이비 빠졌나 보다. 그 나중에 확인하고 나중에 되짚어보면 야, 내가 그때 미쳤었네. 거의 정신없이 그냥 왔다 갔다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왜 그렇게 했지? 그 나중에 알아요. 지금은 여기 몰입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몰입할 때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수행을 누가 여러분한테 수행 열심히 해? 정진 열심히 해? 이러면 저 용맹 정진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공부한다고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난 진지하고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되 함이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험이 그렇게 막 세게 그렇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10대 제자나 사립을 목건년에서부터 막 다들 1, 2주 만에 깨달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막 엄청난 체험이 있었다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체험을 얘기하지 않아요. 선의 황금기 때 이 자리 확인한 스님들이 전부 다. 그냥 뭐 가벼워졌다. 더 이상 의심이 없다. 뭐 이런다든지. 그 확인했다. 이런다든지. 그냥 그런 정도지. 왜냐하면 그 체험이라는 것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건 어떻게 왔다 가느냐? 인과응보거든요. 내가 밀어붙이면 밀어붙인 만큼 세게 오는 거예요. 너무 막 과도하게 많이 바라고 집착하고 막 과도하게 많이 원했으면 그게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쾌감도 크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괴로움이 컸던 사람은 괴로움이 사라질 때 그 기쁨이 크죠. 그럼 똑같아요. 살아오다가 내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사람, 몸이 한때 많이 아팠던 사람, 정신적으로 많이 아팠던 사람, 힘들었던 사람,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막 강박도 심하고 너무 고통이 심했던 사람, 우울증이 심했던 사람, 이런 사람도 체험에 왔을 때 아주 좀 센 체험이 올 수도 있어요. 강렬한 어떤 기쁨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괴로움이 컸던 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 인간보로 그 괴로움이 컸던 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급에 뭐가 있냐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걸 다르게 말하면 발심인 거예요. 꼭 부처님을 생각해야 발심이 아니에요. 뭐가 부처님이에요? 괴로움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그게 부처예요. 그게 발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자냐 비불자냐 상관없어요. 괴로움이 너무 인생에서 많았고 힘들었고 이 괴로움에서 그러니까 많이 괴로웠던 사람이 체험이 많아요. 크고 작은 체험들이 계속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법문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날 법문 듣는 내내 막 1시간 반 내내 막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막 온몸이 떨리고 막 눈물도 났다가 막 별의별 경험이 체험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수행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법문 듣는데 별의별 체험이 다 일어난다니까. 자기 대면에서 옆에 사람들 창피해가지고 막 꾹꾹 눌러 참는데 희한한 체험들이 일어나는 게 많아요. 5만 가지 체험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체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인연 따라, 사람에 따라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똑같이 옷을 입고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오고 안 오고 크게 상관없단 말이에요. 설마 이거야? 에이,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이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에 대한 감은 있는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거 어디 가서 내가 이거 뭔가 하긴 한 것 같아란 말은 못 하겠고 창피해서. 말해봐 이러면 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니까 본문 들을 때 이게 맞네 맞네 하고 막 수긍 가다가도 또 혼자서 아니겠지 또 본문 듣다 보면 어떤 본문 들으면 맞네 이러다가 또 어떤 본문 들으면 그래도 뭔가 체험해야 되겠지. 난 체험이 없으니까 힘이 약한 거야. 이건 가짜야. 또 이게 널뛰기 하듯이 계속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특이한 경우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노후 점수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도노하는 순간에 도노라는 말도 그 좀 오염된 말이에요. 도노라는 말 필요 없고 일별 언뜻 한번 봤다. 그 본지 안 본지 자기도 확실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그거 딱 찍어서 너 본 거 맞아 이렇게 얘기 안 해줘요. 그거 딱 찍어서 그거야 그거 그게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이 사람이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뒤에 가서 욕해요. 스승은. 야 그때 그 스승이 나 가짜였는데 그거 진짜라고 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내 경계가 보니까 맨날 생각 끌려가고 이런 거니까 나는 깨달은 게 아닌데 그 스승 제대로 된 게 아니야. 나한테 딱 찍어서 맞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다양한 이런저런 인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도 스승들이 이 법에 대해서 정말 끌어주려고 할 때는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한 3년, 6년 지켜봐서 이 사람에게 내가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만한 내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그게 무조건 맞다. 나는 모르고 저분은 아니까 저분 말은 무조건 맞다 하고 그냥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있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심이 많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 얘기 못 해줘요. 그러니까 절에서 이 선에서는 너 그거 깨달은 거 맞아? 뭐 이런 얘기 안 해줘요. 그는 해준다고 해서 그거 본인이 못 믿어요. 그거 해주면 오히려 더 욕하고 돌아선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선사 스님들 때 밑에 있는 제자들이 내가 얘 깨달은 줄 알았어. 근데 한 1년, 2년 같이 살다 보니까 1, 2년 살다 보니까 얘가 안목이 아닌 게 1, 2년 있다가 나중에 알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이 살아도 모를 수도 있어요. 같이 살아도 현실에서는 자기 습이 나오고 습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일상생활 부딪히며 살 때는.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몇 마디 말만 대충 나눠보면 대충 이제 감이 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대부분 그게 얼추 맞아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근데 또 하나의 측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게 오래오래 지켜봐야 알지. 이게 진짜 깊어지는지 안 깊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거 오래오래 지켜봐야 알지. 또 알 수 없는 측면도 또 있어요. 이게 희한하죠. 그래서 이게 또 해오, 증오라고 하는 표현도 아마 그래서 나온 걸 거예요. 해오 가운데도 이게 나름의 이게 일별의 체험을 겸손하게 해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해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깨달음은 확실한데 아직은 익어간 게 아니고 아직은 그것이 체화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랜 뒤 공부, 도노후 점수라는 공부가 오래오래 되어서 드디어 이제 법과 법 아닌 것도 따로 없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증오를 하고 이렇게 바라봐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의 해오라는 말의 쓰임새는 어떤 쓰임새가 있냐면 아르마리로만 알아서 진짜 제대로 한 게 아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대충 듣다 보면 이런 거네 하고 대충 뭔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완전 머리만 굴려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공부는 제대로 된 공부 아니다라고 이렇게 쳐주는 식으로 해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스스로를 해오라고 할 때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겸손하게 내가 공부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자기를 낮춰서 진울 스님처럼 진울 스님의 수신결 보면 그 일별한 것을 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오처가 확보됐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또 요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해오는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용법이 달라요. 또 사람마다 쓰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진짜 머리로만 한 해오냐, 그래도 일반한 해오냐, 해오 이후에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점수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거를 딱 정해가지고 정해주세요. 스님 저 지금 몇 점입니까? 이게 정해달라는 건 뭐예요? 모양, 공부의 모양을 딱 정해놓고 단계를 정해놓고 그 모양 중에 어느 모양입니까? 이걸 정하려는 거잖아요. 그거 왜 안 정해줄까요? 그거 분별이잖아요. 그 모양으로 단계가 있다는 건 분별이잖아요. 분별 아닌 이 자리는 해오였을 때나 깨닫지 못했을 때나 증득했을 때나 완전히 개합했을 때나 증오했을 때나 똑같잖아. 이 자리는. 초발심이 변정각이잖아요. 처음 확인한 이게 끝끝내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말하는 건 겸손하게 말하는 측면을 말하는 거지. 결국에는 도노예요. 도노밖에 없어요. 한 법밖에 없어요. 여기는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갔어요 저만큼 갔어요 하는 건 벌써 모양 따라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개합 됐냐 안 됐냐도 모양이잖아요. 본래 개합인데 어떻게 개합 됐냐 안 됐냐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검증하는 것이냐, 내가 삶에서 괴로움이 사라지고 가벼워지고 있느냐, 과도하게 끌려가지 않느냐, 세상살이에. 내 바깥에 있는 물질들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좋아하는 거에 과도하게 좋아 죽겠고 집착하고 싫어하는 거에 막 과도하게 싫어가지고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이런 일이 점차 줄어들어요. 저절로. 왜 그럴까요? 당연히 저절로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들이 가치가 과도하게 좋아 죽겠는 게 사라지고 과도하게 싫어 죽겠는 것도 사라져서 싫어 죽겠는 사람도 없고 좋아 죽겠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좋은 건 있고 싫은 건 있어요. 좋은 내색도 하고 싫은 내색도 다 해요. 근데 근원에서는 그 막 죽으라고 이게 질긴 집착 같은 게 없어요. 화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뿐인 거예요. 오래오래 막 끌고 다니지 않고. 욕심도 부릴 수 있어요. 자기 평소 좋아하던 거 아니면 삶의 경험에서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너무 없이 살았던 사람, 그래서 뭔가 한번 벌고 싶은 게 막 소망이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삶의 경험이.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체험하고 나서도 계속 돈 열심히 벌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을 탁 벌고 났을 때 엄청 뿌듯해할 수도 있어요. 안목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습이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벌면 좋지, 안 벌어도 괜찮아, 이런 자세가 된달까? 그래서 과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과도한 탐심, 진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삶이 그냥 놀이하듯이 가볍게, 심각함이 없어지죠. 심각함이 사라지고 뭐랄까 그냥 가볍죠.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생각에 끌려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옛날엔 생각에 끌려가고 그 생각이 실제라고 여겨서 생각에 끌려가서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는 생각에 끌려가다가도 바로바로 보게 돼요. 저절로. 아, 생각에 또 끌려갔네. 또 속았네. 그럼 속을 때는 감쪽 같아요. 진짜 귀신같이 내가 와 진짜 깨달아도 소용없네 싶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한참 그 생각에 막 끌려가가지고 막 그 생각 속에 있을 때는 막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문득 딱 돌아오면 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끌려가는 걸 보고서는 야, 난 아직 멀었구나. 또 이런 망상을 또 일으켜요. 그 망상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생각 끌려갔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뿐인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또 뒷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나는 생각에 끌려가는 거 보니까 아직 공부가 안 됐어. 이렇게 또 공부가 안 됐어라는 망상을 또 일으키니까 거기에 또 사로잡히는 거예요. 뭔가 또 다른 진짜 새로운 쌈박한 깨달음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고. 한 방에 확 끝낼 수 있는 뭐 그런 깨달음 없나? 이런 걸 자꾸 찾고. 이 질긴 이 인욕의 시간이 싫은 거예요. 남들은 한 방에 끝난 것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한 방에 끝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여러분 주변 도반들 중에 이 자리 확인했다 하면서 뭔가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이 자리 확인했다고 말은 했으니까 그 내가 한 소식 했다는 상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친한 도반한테도 뭔가 모르게 소리가 척해야 될 것 같은 이 부담감이 생겨요.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끝끝내 내가 이거 공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친구들하고 마음껏 개걸스럽게 먹을 때 맛있게도 먹을 수 있고 도인 행세 안 해도 돼요. 그 도인 행세 안 해도 욕 안 먹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중생이니까 뭐 하고 욕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괜히 도인 행세하고 나면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왜? 야, 도인이 저럴 것 같으면 딱하게 쳐다보면서 야, 도인이 저럴 것 같으면 내가 굳이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신심을 떨어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그냥 거룩한 척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법문할 때만 그렇게 입만 살아서 거룩해요. 현실은 뭐 남들하고 똑같이 뭐 배고플 때 밥 먹고 뭐 똑같이 사는 거죠. 뭐. 그 현실 평범함 그게 부처예요. 그게 부처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불이법이에요. 그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거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대로 뭐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열려 있어 유연해요. 누가 얘기하면 그전엔 효덕스럽게 안 듣다가 이제 얘기하면 그냥 들어요. 그냥 아 그래? 내가 그랬어? 아, 내가 못 보고 있었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되게 기쁘고 즐거워요. 이제 나에 대해서 막 단점을 얘기해 줄 때 공부가 훨씬 빨라진다는 게 확확 자기가 알아지니까 내가 분별에 끌려갈 때 딱 지켜볼 때마다 뭔가 공부가 착착 되는 게 확확 알아지니까 남들이 한마디 딱 해주면 내가 너무 질긴 분별이 안 보이거든요. 자기도. 근데 누가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너무 신기하고 공부가 잘 그 얘기를 딱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바로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 단점이나 고질적인 어떤 단점 같은 거 내가 묶여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정말 언제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들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줘. 그게 엄청난 공부가 돼. 그럼 그 얘기 듣는 게 즐거움이에요. 그럼 내가 그 속박에서 벗어나니까 알아차리면 사라져요. 이 안목을 가지고 자기 분별에 끌려다닌다는 걸 알아차리면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그래서 알아차리면 끝이지 알아차린 다음에 뭐 해요? 그 알아차린 다음에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리면 사라져요. 그 힘을 잃어요. 그 실체가 아니라는 거에 그 힘이 확 빠져버려요. 그럼 이게 허상이에요. 저절로.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뭘 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별이 없고 이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알아차리는 것을 세간의 사념처라 그래요. 세간의 사념처. 근데 한 소식이 있고 나서 알아차리는 거를 출세간의 사념처라 그래요. 그 출세간의 사념처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근데 세간의 사념처는 내가 알아차림 수행을 해야 돼요. 부처님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생들에게는 세간의 사념처를 말하셨어요. 세간에서 마음이 끌려다니면 그걸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차려라. 알아차리고 내려놔라. 방아착해라.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중생의 사념처에서는. 그런 수행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것도 상당한 도움이 돼요. 지금 MBSR 이래가지고 마인드풀리스 이래서 이 명상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명상을 했더니 모든 분야에서 도움이 되더라라는 논문이 매년 몇천 건이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세계가 지금 마인드풀리스 알아차림에 완전히 그냥 막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알아차림은 거의 100%, 거의 99%가 전부 다 세간의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명상을 하는 알아차림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유의조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하고 나면, 선을 해서 문득 한번 깨닫고 나면 깨닫고 나서 수행하는 게 진짜예요. 고집멸도, 고집도멸이 아니라니까요. 도라는 수행을 통해 나중에 깨닫는 게 아니고 고집멸도라는 말이 뭐예요? 괴로움에 대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법문을 통해 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움 없는 이 자리를 딱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멸의 자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게 멸성제예요. 멸의 자리를 자꾸 가리켜 보이면 콱 막혀서 모르겠다가 모른다라는 건 뭐냐면 분별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분별이 막힌다는 소리예요. 분별이 멈춘다는 소리예요. 분별이 멈추는 게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이 분별이니까. 그게 집성제예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이 분별에 있다. 그러면 멸을 가리켜줘요. 너 분별 아닌 이 옷 네가 쓰고 있다. 분별 아닌 이 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 직지해주면, 아니면 이 직지해주는 방식을 쓰든, 아니면 이것이 왜 허망한지, 왜 분별인지를 설명해주는 방식을 써도 좋고, 인도와 중국의 방편이 다른 거예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왜 중국에서처럼 탁 가리켜 보이는 직지하는 방법을 안 썼느냐? 불성이라는 방법을 안 썼느냐? 인도적 분위기가 아트만 사상에 사로잡혀서 불성 이런 얘기를, 참나 이런 얘기를 썼다 하면 인도 사람들은 백이면 백 전부 다 아트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분별이 뭐 참나 비슷한 것만 얘기해버리면 무조건 아트만으로 하고 기정사실에서 분별이 그렇게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어떻게 부처님이 참나 같은 비슷한 용어를 쓸 수가 있었겠어요. 절대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나랑 비슷하지 않은 용어, 열반, 해탈이라는 용어를 즐겨 썼던 것뿐이에요. 중국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 중국에서는 딱 찍어서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이렇게 딱 찍어서 설명하기가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의 방편과 이 초기 불교의 방편이 잘 섞여버리면 이게 지금의 시대가 그 모든 두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모든 방편들을 우리는 다 아는 시대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멸의 자리 이거 한번 확인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도성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제 멸한 다음에 하는 도성제를 출세간의 도성제라 불러요. 출세간의 팔정도고 사념처예요. 그 전에 사람이 하는 거는 세간의 사성제고 세간의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의 요지는 절에서 연불하세요, 독경하세요. 깨닫지 않았더라도 기도하세요, 연불하세요, 독경하세요, 참선하세요, 마음 공부하세요, 명상하세요, 윗바사나 하세요. 좋은 얘기예요. 세간의 사성제, 세간의 팔정도, 세간의 사념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죠. 훨씬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이 공부자리로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선근 공덕이 쌓여요. 그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선근 공덕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래서 대승경전에서 나무불 한 번만 해도 선근 공덕이 쌓인다. 아이가 그림을 부처님이에요 하고 그림 한 번만 그려도 선근 공덕이 쌓인다. 여행 갔다가 절에 가서 이렇게 절만 한 번 해도 선근 공덕이 쌓인다. 하물며 연불하고 독경하고 절하고 좌선하고 열심히 백일기도 하고 천도제도 하고 뭐 백중도 참석하고 조화로도 가고 관음제도 가고 그게 공부가 안 되겠습니까? 세간의 중도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 법문 듣고 깨달아야 된다. 수행할 필요 없다라고 한 얘기는 수행할 필요가 없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거기서만 멈추는 수행이 돼버리면 반쪽짜리 공부밖에 안 되니까. 즉 부처님 말씀하신 시론, 계론, 생천론 나아가서 제육의 과환 정도의 수준까지밖에 못 가는 불교를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한 단계 넘어가서 출리의 공덕, 출세간에 이 공부가 있구나. 세간에 분별 가지고 하는 공부, 이거 가지고 하는 공부는 한계가 있구나. 이 출리의 공덕, 출세간의 공덕이 있구나.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덕이구나. 이 공부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사성제라고 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이 공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불교대학에서 배우는 사성제, 머리로 이해하잖아요. 사성제, 팔정도. 그거는 세간의 사성제, 팔정도라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성제, 팔정도 불교글이 다 배웠는데 손님 배우긴 배웠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어떻게 현실에서 어떻게 써먹어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체화된 게 아니니까. 아직 세간의 사성제, 팔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바른 법문을 듣고 문득
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하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었다라는 게 스스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 정말 내가 죽지 않는구나. 몸과 마음 이게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근원에서는 겉으로는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분별하면서 좋은 사람하고는 관계 맺고 싫은 사람 관계 안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에서는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근원에서는 동체 대비심이 맞아요. 믿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조차도 어떻게든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듯이 엄청난 자비심이 생겨서 막 가서 도와 이러진 않아요. 인연이 닿는 사람만 도와요. 때가 안 되면 돕지 않아요. 그 반드시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집착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뿐이지. 네, 성공하시죠.